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전반기 특별 새벽기도 첫째 날을 예배드리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의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웃촌 모든 백성들이 코로나19로 일견한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38장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방송에 권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이렇게 새벽에 불러주시고 2021년 특별새벽기도 아버지는 저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상반기를 맞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 시원한 사랑 식구들이가 위에서 빠지지 않고 구원할 수 있는 우리들 다루게 해주시고 각자 마음에 조심하여 힘쓰 좋지 못한 기회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식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으로도 주님이 더욱더 좋은 가정이 되고 마음이 되어서 훌륭하게 잘 살 수 있는 저희들의 감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목사님께서 아버지의 말씀 전가하실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은혜받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마음 판단 속에서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강건하고 건강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순서를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 권사님 나오셔서 그냥 기도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주의 백성들을 생명사계로 감싸서 지켜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여 주신 에벤네셀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매일 매 순간 존재 존속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저희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성, 나의 피할 바위, 나의 구원이시기에, 나의 요새이시기에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 손에 전폭적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지 않도록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부모님들이 그리고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신앙교사가 되어 교회학교 교사와 교육자들과 함께 연계하여서 신앙의 대익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교육의 계절을 맞이하여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담당하는 교사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특별 새벽기도 감사합니다. 양기선 장로님, 이명덕 목사, 정비숙 사모, 김영숙 권사님, 정우식 권사님, 황성애 권사님, 김효순 권사님, 이한호 장로님, 원종남 권사님, 이화식 장로님, 이기우, 이서우, 박종규 장로님, 함영남 권사님, 정용관 집사님, 강도환 장로님, 안신혜 1000번째, 박종규 장로님, 함영남 권사님 767번째 예물, 강도환 장로님, 안신혜 권사님 383번째 예물, 최학현 장로님, 황수근 권사님 621번째 예물, 이명덕 목사, 정미수 879번째 예물, 주께서 흠양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현장마다 물권과 인권과 영권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자원 풍성히 공급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씨앗 심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새 힘 공급받고 삶의 수많은 문제들의 열쇠를 가지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화는 이거 조금만 옆으로 좀 해주실래요? 네. 예, 옆으로. 화면이 보일 수 있도록 조금만 옆으로.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신앙교육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작업. 임마누엘 칸트가 교육은 사람다워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 교육의,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 사람답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에게 새 생활 법칙인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율례와 법도를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고 또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광야 세대는 9세대입니다. 9세대가 모세를 직접 대면을 하고 모세가 주신 말씀을 그들이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 9세대가 흔들리는 세대였습니다. 하시는 대로 40년 동안 걸핏하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만 보이지 않으면 또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서 전한 모세가 가르쳐도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이 다음 세대, 가나안 신세대는 너무 걱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르치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언제 모세가 선포한 메시지냐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을 눈으로 훤히 내다보면서 가나안을 보여주면서 전한 메시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9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떠나가고 난 다음에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너무 염려가 된 겁니다. 그래서 피를 토하면서 메시지를 전한 내용입니다. 그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그게 뭐냐? 자, 제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 하나님 경외하고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것이 사람의 도리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에는 우상숭배로 가득 찬 그 나라입니다. 우상숭배로 관영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새생활 법칙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생활 법칙, 명령, 규례, 법도를 그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자, 자손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될 것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 가르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걸 가르치라. 이것을 대익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 못했어요. 결국은 사사시대 300년 동안 영적 암흑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다 살아가 버려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고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이 역사적 교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고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이거죠. 지켜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치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48회 사법연수 최연소 합격자 최성호 씨의 이야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사님이셨어요. 최연소 합격을 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의 아들이라는 것이 두드러지게 드러나기를 좀 원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넌 크리스찬들이 시험 준비를 하든지 취업 준비를 할 때에 중요한 얘기를 해요. 정말 내가 왜 이 세상에 사느냐의 목적을 그들이 아는 것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열쇠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최성호 씨는 사법고시를 공부할 때에 내가 왜 사느냐,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이다. 저는 책상에 꼭 이걸 애들이 써놓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사는 목적이다. 사명이다. 이걸 알면 이 사명과 목적에 사람이 이끌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것 때문에 공부한다. 다음 세대 신앙 대입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입시입니다. 학원입니다. 요즘 대체적으로 추세가 어떠냐? 교회학교 가 어려움을 당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큰 걸림돌인데요. 자, 애들이 주일날 학원에 오라면 교회 보냅니까? 학원 보냅니까? 안 믿는 부모들은 100% 학원 보내죠? 그러니까 안 믿는 가정에서 나오는 아이들은 다 끊어지는 거예요. 또 믿는 가정은 어떻습니까? 학원 보냅니까? 교회 보냅니까? 대부분의 믿는 가정의 중직자 자녀들까지도 학원 오라 그러면 학원 보내봐요. 이게 아이들 나중에 그냥 안 가도 되는구나. 교회는 그냥 생각나면 시간 나면 가는 거고 짬 나면 가는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자기 스스로 움직여야 될 때는 다 끊어버려요. 이게 대입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가장 큰 문제가 설문조사. 장신대 박상진 교수 우리 돈을 줘가지고 우리 노회에서 연구조사, 설문조사 했더니 교사들도 그렇게 대답했고 교인들도 대답했고 학부모들도 대답했고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신앙교육에 부모들이잖아요. 부모들 1등으로 나왔어요. 부모가 가장 큰 문제. 그래서 신앙교사가 되셔야 돼요. 내일 새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부모가 신앙교사가 안 되면 교회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 놓아도 안 되는 거예요.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 자, 인터뷰를 하면서 이 최성호 씨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사법고시 준비하는 사람들, 취업 준비하는 사람들에게서 한 얘기입니다. 왜 시험을 준비하는지 분명한 목적의식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의, 학생들, 중고등학생들, 입시를 앞에 두고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가 꼭 들어야 됩니다.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게 더 중요해요, 공부. 시험 합격과 상관없이 하고자 하는 일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생각, 나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질 때 소명과 소망을 갖게 된다. 그러면 그걸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공부하라 그런다. 책상에 앉아있다고 공부합니까? 아니요. 목적을 알고 사명을 알아야 공부할 의욕이 생기고 동기가 부여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학업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가장 큰 관심 아닙니까, 지금?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왜 책상에 써놔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이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에요. 나는 이것 때문에 최성우 씨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로 정말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최연소 사법고시 합격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막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3절 보십시오. 분명히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사는 목적이다. 목적이다. 목적 선언문, 사명 선언문, 이것이 책상에 꼭 써내, 냉장고에 써서 붙이자. 학생들에게만 그럴 게 아니고 결혼한 자식들에게도 하자고요. 이거 내가 왜 일하냐, 일하는 목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는 목적, 내가 왜 직장 다니고 내가 왜 사업을 하느냐. 이거.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신앙 교사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생의 도리와 본분을 가르치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경외하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목적에 이끌리는 삶을 살면서 신앙 교사가 되어서 신앙 대입기를 우리가 해야 된다. 앞으로 그래서 구체적인 여러 가지들을 좀 제공을 할 겁니다.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주일날 전하는 메시지 요약을 다 해서 집에서 그냥 보고 아이들에게 소개하면 약간 10분 정도 해서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걸 꾸준히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 번 정도는 해보죠. 일주일에 한 번. 내일 새벽에 조금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저희 할아버지 장로님이셨는데 아침 저녁으로 이걸 해야 돼. 나는 지금 생각하니까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목사라도 아이들 데리고 가정예배 드리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아침 저녁으로 이걸 해 주셨다고요. 그 다음 하나님의 소원을 아셔야 돼. 하나님이 왜 이걸 가르치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느냐, 왜 모세가 피를 토하면서 이 얘기를 했느냐, 이거 하나님의 소원 때문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번영하고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5장 32절 보십시오.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러면 중요한 단어가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입니다. 복. 번영입니다. 그 다음에 복을 받았는데 그 날이 아주 길어지리라. 이게 뭡니까? 복을 유지 보존하는 것.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받은 복을 유지 보존하는 것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상에 올라가는 것 중요하지만 정상을 지키는 건 더 중요하다. 그거 지키는 방법도 다른 게 없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러면 번영과 행복의 복을 받아 누린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다.
광야 9세대가 광야 생활에서 실패했어. 실패한 것처럼 다음 세대가 가나안 신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패하면 안 된다는. 감리교회 목사 이덕주 역사 교수의 얘기입니다. 1954년 어머니 권태순 권사님입니다. 권사님이 35살 때 청산 과부가 세 자녀를 남겨두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세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너무 몇 년 동안, 한 5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어. 안 해본 일이 없어. 충주 남북교회에 매일 밤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일 밤, 매일 새벽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막 푸념을 늘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이 세 자녀 키우는 게 너무 힘들고 고달파. 아이들에게는 얘기를 못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라 그러시더래. 마음속으로 음성을 내게 맡기라.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맡겨요? 그랬더니 내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 아니고. 그때부터 이 권사님이 자식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날 아침 먹다가 아이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은 이제 내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 자식이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매일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세 자녀가 전부 다 훌륭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이덕주 교수님인데 교회 사학자예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날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라고 하신 어머니의 위대한 포기 선언은 인생의 방향과 마음을 바꾼 결정적 한마디였다. 그래서 나는 지금 밖에 나가 살고 있는 두 아이에게 어머니의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중이다. 신앙의 대입기를 잘했다. 어머니의 신앙이 흔들림 없는 그 신앙. 아이들에게 매일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교사 역할을 한 겁니다. 자, 우리 자녀들 키울 때 우리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어요. 왜? 몰랐어요. 그렇죠? 정신없이 또 너무너무 바쁘서. 자,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 컸어도 해야 됩니다. 이거 안 할 겁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세상 끝나도록 놔둘 겁니까? 세상적으로 여러분 좀 잘 먹고 잘 산다고 그걸 안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심할 수 있어요? 신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 이거 너무 나태한 것 아니냐 말이죠. 이제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 저는 남은 목회 기간 동안에 그냥 이렇게 가면 됩니다.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지 않아도 될 수 있어요. 그냥 갈 수 있어요. 끝까지. 그런데 이럴 수는 없어요, 이제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안 되겠다. 이 보니까 전부 교회마다 전부 노인들은 전부 많아지고. 역삼각형. 이렇게 되어버리고 만다. 그래서 지금이 늦었다고 생각하고 일어서면 늦은 게 아닙니다, 이제. 지금부터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차려야 돼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머리가 다 컸다고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귀찮아 하도 어떻게 해서라도 이 권태순 권사님처럼 정말 선포하고 그를 위해서 만나면 같이 기도도 해주고 정식으로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면 머리 큰 아이들은 절레절레 흔들고 아주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해야지요. 호흡이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 도리다. 이것이 목적이다. 이거 우리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잠언을 보십시오. 22장 4절 6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보상이 반드시 따랐다. 인생에 재물, 영광, 생명. 자, 인간이 최고의 복으로 생각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이에요. 결과입니다.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들이. 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해요. 시골뜨기가. 시골뜨기. 이덕주 교수 얘기를 했나요, 내가? 이거? 예. 어릴 때, 자랄 때, 취업난에, 자기 희망 직업난에다가 배차주임이라고 썼다더라고요. 배차주임. 배차주임이 뭡니까? 옛날에 버스 창고, 버스 정류장이라고 그러네? 마지막 종점에 차를 쫙 세워놓고, 모자 하나 쓰고, 표 하나 가지고 착착 체크하면서 배차하는 분이 있었다고요. 그때. 그분이 그렇게 부러웠대요. 왜냐하면 차 타고 마음대로 막 넓은 세상을 다니고 싶어가지고 장래 취업난에다가 자기가 배차주임을 썼다더라고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저희들도 어릴 때 버스 지나가는 거 보면 운전기사가 엄청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가지고 차 타고 좀 멀리 한번 좀. 깡촌에 사는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요. 멀리 한번 가고 싶어요. 이제 그런 분이 비행기를 타고 세계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죠.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이잖아요. 자, 우리 가르치고 지켜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됩니까?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늙어서도 떠나지 아니라 신앙의 대입기를 잘하잖아요. 그러면 번영의 복을 받고 그 행복을 언제까지 누리게 된다고 5장 29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영원한. 계속 대입기가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축복이 우리 가정마다 이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거기에 한국교회 앞장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 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끌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 사랑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하나님, 우리만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 세우는 일에 소홀히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사역이 바로 이 사역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오늘 마음에 꼭 새기고, 우리 부모님들이, 조부모님들이 신앙교사가 되어서 교회와 함께 연계하여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고 신앙의 대입기에 성공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작정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가정마다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의 대입기를 해야 됩니다.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더욱더 다음 세대들이 교회의 발을 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어찌하든 어린 생명들, 꿈나무들이 말씀 안에서
주의 명령과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가 도래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한국교회를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들을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죄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세속적 가치관으로부터 이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반주는 계속해 주십시오.